하나님께서는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와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실까요? 그냥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아주 절박하게 또 아니면 열심히 기도해야만, 오래도록 기도해야만 하나님 또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 칼백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첫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둘째, 우리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간구라는 방법을 주셨다. 말하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바로 이 기도를 은혜의 도구, 방편으로 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비밀을 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한 은혜의 바다를 넘나들면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항상 그 마음의 소원함이잖아요. 자, 이제 말씀 안으로 그 비결을 한번 찾으러 가볼 건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어때요? 딱 읽어보니까 의롭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잘 몰라요. 좀 헷갈리죠? 여러분, 9절과 14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14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뭐 교만 아니면 의, 겸손, 이걸 얘기하는 것인가?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시작과 결론을 보면 기도가 아니라 의, 겸손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비유는 전반적인 그런 우리의 의, 우리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는 또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기도의 교훈을 주세요. 이어지는 이 내용이 다 기도에 관련되어서 가르쳐주기 위한 비유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올바른 기도의 삶을 사는가? 이 올바른 기도의 삶과 그럼 의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굴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세리일까요? 우리는 정답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안 하시겠죠? 자,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비교를 해요. 의롭다고 인정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아하, 그러니 지금 두 사람이 뭘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딱 보더니 심판을 하시는데, 바리새인 불합격, 세리는 합격, 너 의인이고 인정되고 너 집으로 가,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은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또 바리새인과 이 세리는 같은 공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가 되겠죠. 자, 바리새인과 이 세리를 극단적으로 대조해서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옳은 것인가, 그 바른 기도의 세계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열어 보여주세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두 인물을 비교하지만 바리새인은 어떤 인물이고 세리는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여러분 이걸 지금 비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했던 그 기도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인물, 두 사람,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여러분, 바리새인은 나무랄 데 없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요,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경건하다고 스스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 하나님 율법 잘 지키지, 공예배,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모든 이 공적인 모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반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딱 봐도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딱 봐도 죄인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또 모르죠. 게다가 유대인들을 수탈해요. 민족의 반역자고 배신자죠. 왜냐하면 민족의 고혈을 빨아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로마의 앞잡이죠. 배신자예요. 미움의 대상입니다. 먼저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볼까요?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해요. 그런데 자신은 다른 존재라고 여기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임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과시해요. 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경건한 기도에 무슨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까? 11조를 바치게 해주시고 또 금식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신데 감사한데, 여러분, 여기 누가 돌을 던지고 누가 정죄를 할까요?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의 이름에 찬양과 죄 용서를 구하는 유대인들의 그 일반적인 기도에는 빗나가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 통상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와는 빗나가요. 바리새인은 지금 어때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다른 존재와 비교하고 자기를 과시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당당해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를 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죠.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주먹을 쥐고 가슴을 쳐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가슴을 치며 기도한다. 그 당시 때 여러분, 남자가 가슴을 치는 경우는 또 극히 드물어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 내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근데 내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인데 많은데 내가 이 행동으로 또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 너무너무 답답해서 우리는 가슴을 치죠. 한이 복받칠 때 가슴을 막 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리는요, 지금 이 상황 속에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죄된 언어로, 이 바리새인처럼 굉장히 세련된 언어, 신학적인 어떤 그런 그 문법적인 어떤 자구가 딱딱 맞도록 말하자면 미사역으로 기도를 못해요. 지금 그는 기도를 드릴 것밖에 없고 자기의 지은 죄를 고백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기도, 그런 죄의 정죄함 말고도 내가 지금 내면 안으로 느끼는 그 죄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걸 알아요. 자신이 알죠. 게다가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과시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좀 내세울 것, 과시할 게 또 하나도 없어요. 마음속으로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기도가 많지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저는 죄인이 맞지요. 게다가 저는 그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 말고는 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 그냥 고상한 세련된 그런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란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 누가 더 죄 많은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딱 보면 세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자기 가슴을 치며 얼굴조차 들지 못하고 눈물로 왈칵 쏟으며 여러분 기도하는 세리, 반면에 당당하게 거창하게 기도를 드리는 바리새인.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세리에게 의롭다함을 칭하고 그는 성전에서 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세리의 삶 자체가 의롭습니까?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삶이 맞습니까? 아니죠. 지금 무엇으로 하여금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합격 도장을 찍어주고 참 잘했어요 하고 집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무엇으로 하여금 그렇죠? 기도라고 하는 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기도라고 행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받아서 세리가 바로 합격을 받았다, 그런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는 지름길이 뭘까요? 너무나 변화무쌍한 세상 또는 나를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죠. 이게 다른 존재와 비교해서 나는 낫다고 여겨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내가 과시할 게 많다고 여길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누구죠? 나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죠. 근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런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죠. 우리는 바르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시시때때로 우리는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율법적인 이 삶에도 우리는 미치지 못하는, 그러기에 우리 마음은 무너지고 또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더러워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 불결한 영혼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무너지고 또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통회를 해요. 여러분, 회개한 죄인을 용납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영혼의 그 더러운 죄 누가 씻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씻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참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정결케 됨으로, 바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바른 방법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통회하는 이런 세리, 세상에서 무슨 의로운 일로 살았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훨씬 존경스럽죠.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일이라고는 하나도 행한 것이 없어요. 자기 과시할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근본적으로 달랐던 게 뭐라고요?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지해요. 세리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자기는 그런 자랑할 거나 믿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그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가 뭘까요? 네, 그렇죠. 오늘 자기 과시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가, 아니면 세리처럼 겸비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린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또한 그런 사람이 그 기도에 응답되었을 때 그 응답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믿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부터 왔다고 우리는 믿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겸비한 마음을 가진 자는 바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며, 오늘 그의 삶을 지금 비교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가 의로운 삶을 얼마나 살았던가 그걸 비교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또 그가 그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삶이었는가, 또 그것도 비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세상 밖의 판단 기준이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기도를 드리지만 오늘 그의 마음속에 겸비함이 있는가, 겸손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나를 의지하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사랑하고 오늘 교만한 마음 가운데 그 기도하는 방향과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왜 거절했을까요? 자신의 의 때문이죠. 내가 가장 높은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눈에는 세리를 보면서 와, 내가 아니라 세리를? 얘에게 지금 칭찬하고 합격을 준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불공평해 보일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불의한 자로 보일까요? 지금 그들은 지금 먹고 마시는 것, 출입하는 것, 모든 것, 이거 여러분 율법을 따라 세세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자신을, 그렇게 내가 금욕과 절제와 율법에 의하여 내가 열심을 내었던, 내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죄 많은 세리가 똑같이 내가 기도하는 장면 속에서도 훨씬 내가 더 나아 보이는데 세리가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인간이 어때요? 자기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교만의 출발점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죠.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넉넉하게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결국 교만함으로 넘어지죠.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힘없는 사람, 해도 안 되는 사람, 뭘 하려고 하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이나 하는 게 바로 기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들릴 리가 없어요. 구원의 길을 물을 리도 없죠. 오늘 하나님께 의지하며 오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통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자 구할 리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것만큼, 스마트폰을 열어서 보는 것만큼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반증하는 거겠죠. 그럼 바리새인, 이걸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은 반드시 자신이 그 책임을 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리처럼 겸비한 자에게 관용을 베푸시고 또한 교만한 자에게는 아주 당당하게 엄히하게 심판을 하세요.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눈에는 누가 바리새인이고 누가 세리인지는 구분 못해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할 필요도 없죠. 내 스스로가 오늘 나는 지금 바리새인인가 세리인가 그 말씀에 비춰서 나에게만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그 기도의 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삶이 이런 세리와 같이 겸비한 삶을, 겸비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목사님, 이 세리도요 이같이 죄를 짓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되고 막 살아도 되고 그냥 교회 안에 와서 기도만 잘하면 되는 거군요. 지금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몰아치는 이 바람 속에도 나부끼는 이 갈대의 마음으로, 막 휘몰아치는 이 바람에 나부끼는 그 심지가 있는데 그 초가 꺼질락 말락 하는데도 여러분, 내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지금 이 세리는 그와 같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삶에 깃들인 기도에 응답하셔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끝을 맺는구나, 이런 삶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죠? 세리의 삶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 참회하는 태도, 회개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 그 기도에 있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 바리새인과 똑같이 서서 교만하게 자기를 과시하며 참회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주어졌던 그 책망보다 세리가 덜 받을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사는 게 세리예요. 우리는 그걸 부정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세리는 죄 많은 사람이었죠. 그럼 죄 많은 사람이라고 죄를 많이 느끼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죄를 짓고도요, 국정농단 또는 몇백억, 몇 조를 막 사기를 쳐도요, 자신은 떳떳하다는 거예요. 죄 없다고 말합니다. 죄를 많이 지을수록 우리는 죄에 대한 감각이 더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 때문에 내 죄에 대하여 더 민감하죠. 명민해집니다. 왜죠?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갈망 때문에 오늘 나는 너무나 거기에 비하면 죄된 사람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말씀을 느끼는 만큼 비례하여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죄에 대한 인식을 가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이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분 자신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미워하시죠. 우리에게 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기도에 익숙한 자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아주 멋진 말로 서서 또 보여지는 대로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죠.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자가 바로 합격하고 성전을 내려 집으로 가는 자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러한 자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도 응답의 열쇠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내가 낮아지는 마음, 진실한 참회를 통해서 내가 정결해지는 그 의로운 심정을 가지는 거예요. 그 기도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영원한 오늘 나에 대하여 합할 수 없는 그 먼 거리, 동과 서와 같은 그 마음으로 자기 내면을 살펴요. 삶 속에 묻어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적용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또한 이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과 기도 응답 사이에는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적절한 비유를 야고보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볼까요?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기도의 세계를 이처럼 특별한 대우와 응답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앞에 이렇게 말을 해요.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지금 기도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런 의로운 자라 인정받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의롭고 거룩한 삶이 똑같이 그런 기도의 능력의 삶을 살았던 거죠. 지금 제가 이 의롭다는 것은 그가 행위로, 성품으로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의롭다가 아니라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하면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의로운 자다 하는 거지요. 우리 마음이 지금 담겨 있지 않은 그냥 익숙한 통성기도, 우린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삶이 없이도 기도가 홀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하죠. 여러분, 진실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런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혼자 각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 또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그 기도의 세계가 열려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자리에서요 기도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소원으로 이루어지고 그 기도의 간절함이 삶으로 딱 잇대어져서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줘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기도의 모임이 얼마나 향기로운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 기도 역사에 대한 주인공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위대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할 수 있을 거라, 그냥 그저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런 인물들만 맛본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알죠. 이런 목사인 저도 이런 기도의 자리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세리처럼 겸비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저 또한 여기 위대한 그 기도의 사역과 또는 역사에 동참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돌덩이같이 굳어있는 사람들이라도 당신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세요. 마치 어린 아이의 살갗처럼 오늘 부드러운 심령의 소유자로 우리가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왔지만,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오늘 우리를 녹여주세요. 기도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언제나 간증이 넘치죠. 찬양이 넘쳐요. 그건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서 오는 놀라운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터쳐나오는 노래고 간증이죠.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으로는 부족한 일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 능력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늘 세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처럼 마치 장엄한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이 막 불타오를 때 여러분 성경을 진리로 믿고 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영국의 메리 여왕이 핍박을 했죠. 또 위 북쪽에는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설교가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전쟁이 붙으면 늘 스코틀랜드에서 깨지는 거예요. 메리 여왕이 어떻게 했느냐? 스파이를 보내죠. 자, 그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뭘 위해 기도하는지 기도 제목을 좀 알아와라 명령을 해요.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자였던 막 피해 메리 여왕이 한 사람의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을 정도로 두려워했던 것처럼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축복을 받아도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죠.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를 쏟으며 말리며 매달리는 그 기도,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그 놀라운 축복,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오늘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인정해 주시는 그 삶이 계속 선순환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인격에 고매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말씀을 깊이 사랑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많이 대화하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인격이 변하고 우리 성품이 변하고 성화의 열매가 많아지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인데, 기도 많이 하는 성도인데 근데 성격이 변하잖아요. 불같아요. 거칠어요. 불효과음을 내요. 게다가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그 변화가 일어나는 그 기도의 경험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되물어봐야 합니다. 왜죠? 깊은 기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기도는요, 오늘 우리의 인품,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격까지도 바꾸어 놓아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삭개오, 여러분, 세리 이 사람도요, 이런 기도를 안 하면 땡이잖아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그 죄를 비례해서 깨닫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다고 해도 모두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힘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갈구할 리 없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나의 모든 삶을 간섭해 주실 거라, 내 기도가 응답될 거라 기대하지 않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우리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 건강을 주시는 거, 형통케 하시는 거, 이 모든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그분 마음의 사랑이고 즐거움인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못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참된 기도는 어때요? 자기 잘남과 자기 성취를 또 자기 과시를 하지 않죠. 참된 기도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인격을, 자기의 성품을, 자기의 행위를 점검하며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용서, 죄에 대한 절대적인 고백과 인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의롭다, 그 인정은 누가 해주신다고요? 우리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공로, 그 아들께서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해 주신 그 근거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기쁜 삶을 살며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단 1초라도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기도의 응답을 받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기도의 응답이 이런 감격 없이 살아가는 무딘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한다면 깨뜨려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와 삶은 나뉘지 않죠. 둘은 항상 함께 연결되어 있고 공유되어 있습니다. 사는 것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살아낼 수 있죠. 기도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아진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결한 죄악들, 연약함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겠죠. 그것들이 오늘 우리 영혼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우리 영혼을 맑게 하는지, 우리는 이 기도의 세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고 또 의로운 사람으로 또 인정받고 또 그의 은혜를 열심히 구하는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성전에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합한 마음 자가 되어서 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우리의 심령을,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영혼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부르짖는 이 참회와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고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응답되어지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이 바리새인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 앞에, 바른 기도 앞에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처럼, 그러나 여전히 나는 세상에 나면 깨져요. 여전히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을 때도 있고, 오늘 내가 이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 부족하고 한계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나는 그 한계를 깨닫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불쌍한 자라 고백하며 나갔던 세리라면, 그런 바른 기도를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모습 속에서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그 기도의 아름다운 멋진 세계로 인도함을 받으시고 그런 기도의 향연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